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달려람 같이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셋째 주에 또 이렇게 역병이 확산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여도 주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장 1절 다 함께 부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363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신영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또 기승을 휘나요 하나님 주님 전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면교회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단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 붙드는 자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복음 증거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형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공검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주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가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구원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연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의 성경에 붙드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필요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이여 기승을 부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옵나이다. 우리는 예배 드림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시간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얻기를 원하오니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4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처럼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런 제목의 시를 제가 봤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 제가 좀 다듬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고 싶은 사람. 길을 걸어서 내가 쉬고 싶었던 곳에 도착했다. 카페 주인이 오늘은 쉬는 날이란다. 나는 내일까지 걸어야 하나? 내일까지 걸으려면 나 역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조용한 카페는 문을 열지 않는다.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계속 쉬고 있다. 무섭게도 조용한 새벽에 나는 집에 들어간다. 나는 잠시라도 쉬러 왔다.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도착하고 싶은 곳은 오늘도 쉬고 있다. 나는 어디서 쉬어야 하나? 쉬지 않고 가면 그것이 내일인 걸까? 쉬지 않고 가도 내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합니다. 2사람 이상은 만남도 안 된다. 외출도 많이 하지 말라. 야간은 사실상 통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이렇게 주일에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요? 답답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피곤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급변풍이라는 게 있답니다. 윈드시어,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때 무척 긴장하고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는 거죠. 특히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급변풍이라고 해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 무척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치 이렇죠. 우리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처치드 크리스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 언처치드 크리스천, 영상예배에 접속조차도 하지 않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20%, 30%좀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도 합니다. 언처치드 크리스천,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잃어버린 교인들, 이분들 다시 나중에 교회에 돌아올까요? 강제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런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2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교회 모일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씀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첫째로 오늘 잠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인내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사는 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신의 체험을 나중에 책으로 쓴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첫째, 창조적인 가치. 두 번째, 경험적 가치. 세 번째, 태도적 가치라 그랬습니다. 창조적 가치는 늘 무언가를 찾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험적 가치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남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비교적 힘들지만 잘 견디더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태도적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가치라 그랬습니다. 태도적인 가치,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굳은 일,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 있으면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스스로 성실하다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다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여도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분명의 청결과 정직함을 나타내나니 그랬습니다. 예배성을 교회에 오거나 못 오거나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이럴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신앙생활 잘해서 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생활 잘해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전도자를 teacher 혹은 preach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가 볼 때 이 세상이 인생살이가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가리켜 지혜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처세술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잠언은 유대적인 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치를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되더라. 처세술도 세상살이도 다 헛되더라. 자랑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2장 17절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더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그러자면 부질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허무하다, 부질없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더라. 전도자는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때가 있더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더라. 관조한다 그런 말이 있죠. 담담한 마음으로 조용히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담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그렇게 세상과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더라. 애쓴다고 너무 애태운다고 또 꾀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복된 마음을 주셨더라.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와중에 국제뉴스에는 말이죠. 억만장자들이 우주여행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보셨을 거예요. 한 번 여행에 엄청난 돈을 내는 민간인 우주여행 브랜슨이라는 영국의 억만장자가 그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가까이. 그 돈을 내면 지상에서 8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래야 하는 것이냐? 인간이 우주를 향한 관심, 말하자면 창을 열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식으로 쏟아부어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주개발 열심히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인류는 다행성을 가져야 한다. 다행성. 지구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별을 거닐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많은 별의 주인이 되자 그런 것들을 거주지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지나치고 엉뚱하면 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브랜슨이라는 영국 부자가 하늘 높이 갔다가 왔습니다. 지상 80km까지 올라갔다 온 겁니다.
조금 높이 날았다고 그게 우주여행이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핵심은 각성체험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각성체험. 높은 데 올라가서 지구를 볼 때 특별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각성체험이다. 자아를 깨닫는 시간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는 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주 비행사들이 한 사람은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우주와 지구가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 어떤 사람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때가 있더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이것을 잘 깨달음의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장 11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승리하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실 일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결론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0번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영어로 Song of Song이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그런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사랑의 승리 무엇보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비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6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백성 유다의 타락을 보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유명한 빅터 유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 더 유명하죠.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그것보다는 장발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장발장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처벌하려는 아주 얄미운 형사 자벨이라는 형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장발장을 좋아하고 존경하던 청년들이 자벨 형사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질이었거든요. 그가 정말 미웠거든요. 하는 짓이. 청년들이 자벨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장발장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벨이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하죠. 아니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느냐고. 장발장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넓고 땅이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런데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큰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죠?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이 성경의 주제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뭘 뽑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날마다 동구 밖을 내다보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일에 in the last day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결국 승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코로나 이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일이 그치고 다시 교회 모이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런데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서양 유적지를 가보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석상들이 많이 있는데 코가 거의 깨져 있어요. 코가 없어요. 코가. 왜 저랬을까 하고 물어보면 가이드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석상들에 코를 깬다는 거예요. 왜? 숨 못 쉬게 하라. 코가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들은 코가 다 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어떻습니까? 요즘 어디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두의 책임.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지방자치한테도 공동 책임이다. 일이 악화되니까 이제는 남 탓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뭐 좀 잘 되다 싶을 때는 자기가 앞에 나서서 먼저 공을 차지하고 하다가 교통방송의 그 어떤 진행자 그 사람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진영이 좌든지 우든지 그렇게 남을 막 혐오하고 조롱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또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 어이가 없죠. 의료진들은 폭염에 이 긴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다 고생하고 협조하는데 영세상인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진다 싶으면 서둘러 공을 차지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불리하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러니까 그러지 않아야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허둥지둥하고 접종 예약도 먹통을 시키고 그러면서 말이죠.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장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변이가 자꾸 나타나서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청결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잘 견디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영원롭고 아름다우리라.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며 인간의 약함을 다시 잘 깨닫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시리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교회에 모이는 날, 그날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시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믿음 잘 지키고 은혜 안에 늘 공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영원롭고 아름다우리라. 이사야 말씀이 보여주는 소망대로 우리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세상의 시험을 다 이기고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21장 다 함께 부릅니다.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구별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마음과 손길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원과 감사함을 비롯해서 모든 헌금 드린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병길 안수 집사님, 우영희 집사님 가정 지난주일에 성전 건축원금 100만 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사랑과 기도가 모여서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더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구원의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평안하고 건강한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일단 다음 주일도 이럴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금강기도회, 새벽기도회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뒤쪽에 첨부된 가정 예배 자리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우리 구역 장로님과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는 별거는 준공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고 이달 말쯤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공 허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본관 1층에 유치부실과 여전도회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 방을 만들고 또 아이들 방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은 또 저 별관 2층에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아동부 중고등부도 2층에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실도 불필요한 문들 다 막고 새로 문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1층 내부와 상하 계단 고벽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약간 고색 창문한 느낌이 나는 그런 벽돌을 다 붙여서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일주일 열흘쯤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타일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다시 뜯고 이렇게 해서 고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또 이웃들에게도 예배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30분 계시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는 이사야 26장부터입니다. 멜리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합니다. 8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주일은 8월 8일입니다. 장학헌금에 참여하시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은혜 안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회외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독함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